저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들을 때 양태론에 가깝게 이렇게 들어서 조금 혼돈이 되는데 태양 그리고 빛 그리고 그 열 그걸 갖다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면서 하나인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아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그 모든 삼위일체가 풀립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 몇이죠? 3이 됩니다. 3. 이 산수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하기를 갖다가 더하기를 다 치우고 거기다가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교집합 1이 됩니다. 수학의 개념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1은 다른 숫자이지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1이 되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시지만 하나이신 분이라는 것을 수학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이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사귐을 갖고 하나 되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곱하기 우리 개인들, 성도들 하나하나 계속 곱해도 뭐가 되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삼위의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 가운데 교제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라는 그룹과 너희라는 그룹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라는 그룹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공동체, 너희는 아직 믿지 않은 공동체에 있는데 이 우리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서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너희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1 곱하기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우리라는 그룹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사귐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또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3절, 본문 1장 3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바로 교회 공동체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의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사귐을 갖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성령은요,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도 간에 교통하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라는 그룹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그룹이 너희의 그룹이 우리라는 그룹으로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수직적인 또 사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믿음의 그 공동체가 너희라는 공동체를 계속 포용하면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면서 또 수직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과도 사귐을 갖지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갖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고,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도 우리 뒤에 보면, 앞을 보시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수평적인 관계인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삼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서로 잘 아우러지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사귐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라는 그룹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귐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귐은요,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귐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가운데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듣고 느끼는 신비한 영적인 경험들을 함께 누리는 특권은요, 굉장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직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과 더불어 사귐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우리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역이나 또 기관 모임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함께 진정한 사귐을 나눠 나갈 때 사랑의 교제의 끈을 엮어주시면서 끈끈하게 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과 보면은 이제 사귈 때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귈 때 좀 재미없는 것 같아도 함께, 어제도요, 일권사회에서 또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며 했을 때 막 웃음꽃이 피고 좋아하시고 또 뭐 나무 같은 거 뭔가 그것도 갖고 오셔가지고 행복해 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과의 사귐과 좀 다름의 사귐입니다. 우리 안의 사귐은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귐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냐? 죄를 미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사귐을 가지면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룹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을 다 냈다고 했는데 일부를 갖다가 숨겨놨던 겁니다. 성령은 즉시 그들의 죄악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죄악이 제거되었을 때 끝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제거되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귐은요, 더 깊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을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 되는 사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렇게요,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공동체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깨끗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리시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깨끗해진 그 공동체 가운데는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주도해 나갑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충만해져야 세상과 싸울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끗해지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사귐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쓰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알아야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세상적인 교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성숙한 사귐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초대교회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요, 안디옥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불과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5명이란 작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겨우 5명밖에, 처음 시작은 5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지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겨우 5명 중에 2사람을 전도자를 내보내라는 성령의 지시였고 음성이었습니다. 마침내 5명으로 시작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선교하는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비록 5명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작은 사귐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사귐이었고, 그런 작은 안디옥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갖다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준비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작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출발했는데도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보통의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5명보다 더 큰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깊은 사귐을 누리며 나갈 때 주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얼마나 귀한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우리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성품을 물려받냐?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신성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는 이 신성한 성품 때문에 우리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요, 아버지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참여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사귐을 갖는 이란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 간의 사귐은요, 같은 신성한 성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사귐을 나누듯이 우리 하나님과도 동일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였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그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돼서 종이 아니라, 죄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동사는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안다라는 이런 동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어떠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럴 때 참 행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딸한테 용돈을 제가 이제 다음 달 용돈을 좀 줬더니 아빠 고마워요 문자가 딱 왔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가 정말 힘들게 이렇게 일하고 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헤아려서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 깊은 관계로 성숙한 그런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은요, 모든 필요한 능력과 힘과 역사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성숙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예수와 누리는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 1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귐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죄의 장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아주 더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그리고 갈라놓게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은요, 너희라는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면서 곱하기를 해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다고. 삼위의 하나님이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로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 우리라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먼저 믿은 공동체가 믿지 않는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곱하기를 해서 1 곱하기 1 곱하기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살리는 삶,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삶, 배수의 삶, 그래서 교집합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세상 사람들, 너희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는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와 그리고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들은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모든 하늘의 그 축복들을 받는 자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명령을 쫓아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에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함께 영혼을 살리는, 계속해서 곱해 나가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점점 깊이 있는 하나 되는 사귐을 우리가 가지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 중심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그곳, 너희라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에 매서 슬퍼하며 아파하는 그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또 서로가 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 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우리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너희라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찾아가서 우리라는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사역에 함께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